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했지만 남겨진 땅들을 정복해야 할 그 정복 전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이라 그러셨고,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아도니 베색을 싸워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헤브론까지 점령을 합니다. 이 유다 지파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들어가 있어요. 갈렙이 유다 지파가 돼서 그들과 함께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건 이 갈렙이 11절을 보면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하고 헤브론 결코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기럇세벨을 점령하는데 갈렙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이 좀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죠.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했을 때 12명이 가서 10명이 우리는 못 간다,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자 그랬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땅 분배할 때도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 헤브론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그 산지는 성이 높고, 말 그대로 산지고 성이 높고 거기 안악자손 삽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 그래요. 그 땅을 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동일한 말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 했던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나이가 많은 나이에도 그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헤브론 차지할 때 갈렙 나이가 85살입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일에서는 그가 하지 않고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할 사람 나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이 13절을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 자원에서 나와가지고 기럇세벨을 가서 공격해서 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도처럼 보여요. 왜 갈렙이 자기 딸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조건을 거는 것처럼 걸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었고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주일 저녁에 하고 있지만 골리앗이 40일 주야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많은 돈을 주며 그리고 이 사울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까지 조건을 걸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지요. 그런데 갈렙이 이런 조건을 거니까 온니엘이 나와서 싸웠다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뭘 찾냐면 자기 사위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냐면 자기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딸에게 믿음을 가진 남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온니엘이 지금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갈렙이 조건을 걸었더니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악사가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뭘 원해요? 샘을 원하죠. 왜냐하면 그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네게부 지역인데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니까 당연히 척박한 땅이니까 거기서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필요한 게 샘이에요. 그 네게부 지역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흡수하여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애굽 땅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땅은 어떤 땅이래요?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사시사철 항상 물을 끌어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은 수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발로 밟아서 수로를 돌려서 물을 끌어들이는 땅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물이 가요. 그래서 농사짓기 좋은 땅.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산은 우뚝 솟았고 골짜기는 밑으로 이렇게 깊이 사겨져 있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고 하늘에서 내린 비를 저축하지 못하고 뭐예요? 흡수한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계곡들이 와디가 많아요. 비가 한 번 오면 그 비가 이제 확 내려가지고 쓸려 내려가서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이 흙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와디가 많고 이제 물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땅이 흡수가 돼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 보고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땅 보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항상 물을 구하려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으면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는 땅입니다. 조건으로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이 딸인 악사가 이제 그 남편 온니엘하고 같이 내려가서 달게 될 그 남방 땅도 어떤 땅이라고요? 척박한 땅이요.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도우시는 땅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땅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셈을 달라 그래요. 윗셈과 아랫셈을 주소서. 그리고 뭐합니까? 그 척박한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 땅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또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그리고 유다 백성 같이 하던 사람들, 모세의 장인 겐사람이 있는 그 족속들이 유다 백성과 함께 가서 뭐예요?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하면서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호르마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남방 지역을 거주하면서 거기를 다 차지해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19장에 나와요. 19절에 나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중을 쫓아다녔으나 골짜기의 진주를 찾을 것과 같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유다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골짜기의 주민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뭐 하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뭘 쫓아내지를 못해요?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를 못 쫓아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철병거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해요. 쫓아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철병거를 쫓아내지를 못한다고요. 이 말씀이 비슷한 표현이 이 여호수아에도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들이 사는 땅이 별로 그렇게 좋질 않아요. 땅도 좁고.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가서 따져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어쩌자고 이렇게 좋은 땅을 주냐고. 우린 다른 민족보다 2배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지요. 저 산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저 산에 땅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그 땅 다 개척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쪽에는 철병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그 40년 전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라 했던 사람이고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저 산림에 철병거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철병거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갈렙도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유다는 그 믿음을 못 가져요. 그래서 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해요. 그 말은 뭡니까?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뭐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해요. 철기왕거만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못 쫓아냅니다.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내 안에 죄도 쫓아내지 못하고 내 옛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서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와 우리랑 다를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철병거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고 하는 나의 철병거도 있고 내 가족의 철병거도 있고 오래된 습관적인 죄의 철병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골리앗이 철병거일 거고 그 앞에 누구만 나가요? 다윗만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그 갈렙과 그리고 갈렙의 사이가 된 온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서 승리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상황 환경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신앙의 사람을 남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건을 걸고 기레세벨을 이기는 사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할 때 온니엘이 찾아와서 그것을 승리하고 아내를 맞이하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며 신앙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신명기의 6장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들어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녀 교육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부모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녀를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손목, 미간, 뭐 집 앞에 어디에든지 말 붙여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여러분 신앙은 어릴 때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 굵으면 신앙 못 가르칩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세계관이 이미 그 머리와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성경적 세계관을 깔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교육 그러잖아요. 애들 영어 가르칠 땐 조기교육 합니다. 영어, 수학, 국영수 가르칠 땐 조기교육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여태까지 본 사람들 중에 성경 가르치겠다고 조기교육 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학원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 학원을 보내는데 절대 성경 가르치겠다고 학원 보내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적 가치관을 물려주는데 더 바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를 몰아내지 못해요. 철병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 철병거를 못 이겨요.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으로 주었더니 거기 아낙스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쫓아내지 못함으로 함께 거주합니다. 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힘이 강했고,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힘이 강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힘이 강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와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자식을 낳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질 않습니다. 75세에 말씀하시고 85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고. 그리고 1년 만에 자식 낳습니다. 10년이 돼도 하나님이 자식 안 주셨는데 내가 했더니 1년 만에 자식이 나왔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이 14년을 침묵하셨어요. 99세에 오셔서 1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에 100세의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삭이 자랐을 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걸 보고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의 씨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나와 한 몸이 돼서 오래되다 보면 뭐하냐면 이게 죄인지 나인지 식별이 안 돼요. 피와 식별이 안 돼서 이게 죄인지 나인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이거를 뭐하지 못해요? 떨어내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삼손처럼 됩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볼까요? 사사기 16장 16절.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들릴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의 근원이 머리라 그러시면서 그거 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힘의 근원이 머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네 힘의 근원은 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들릴라가 날마다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한쪽으로는 들릴라 그 매력적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공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걸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건 신앙의 싸움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이 들릴라를 끊어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릴라를 끊어내지 못하면 신앙 싸움은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해서 괴로우면 그게 신앙의 싸움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끊어내야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베냐민 족속도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살아요.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가난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점점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몰아내야 할 철병거를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그들과 함께 살 겁니다. 나의 옛사람과 함께 살 거고,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철병거 때문에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포자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갈렙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